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평화와 평강,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영광이 오늘 이 부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를 따르던 무리들, 제자들조차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지만 주님은 당신 앞에 있었던 주님의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맞서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죽어서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죽음을 이기는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바로 하나님의 이 부활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가슴속 깊은 곳에 품고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믿음의 영적인 순례뿐만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고, 살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라는 부활의 신앙이 우리 믿음의 뿌리를 놓아야 할 것입니다. 부활 신앙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결국 죽음 앞에서 다 도망가 버리고 마는 제자들의 믿음을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먼저 죽음을 미리 아시고 죽음을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갑작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죽은 주님은 이미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죠. 또한 죽음을 피할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죽지 않을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 우리는 늘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피하고 죽음을 외면해야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이미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부활의 신앙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죽지 않을 수는 없고 누구나 죽는데 그 죽음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죽음을 이기는 방법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는다고 애써 외면하다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죽는 날을 기억하고 그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는 죽음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입니다. 살 날이 많기 때문이죠. 적어도 그들에게는 희망과 미래에 대한 수많은 기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인생을 어느 정도 산 어른들은 죽음을 목도하기도 하고 가까운 데 있는 지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보기도 하고 내가 나이 들어가며 노쇠해 가는 것을 알면 우리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결코 죽음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는 것이 신앙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의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올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어떠셨을까요? 죽음을 하셨어요. 이제 일주일도 되지 않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끝내는 죽게 될 것이다. 죽음을 아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죽음에 맞설 수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도 그 두려움 때문에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시며 3번을 기도하고 다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제 때가 왔다. 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준비하셨기 때문이죠. 이에 반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전혀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죽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우리가 25절, 26절, 27절을 계속 읽으면 베드로는 죽는 것을 상상도 하지 않아요. 아예 염두도 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을 믿으려 하지도 않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오랜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세상입니다. 뉴스 하나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방송국마다 이야기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유, 저 방송국은 틀렸어. 저는 가짜 뉴스야. 아, 이 방송국이 정말 믿을 만하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확증 편향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나머지는 다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마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아, 믿을 수 없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거짓입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아니, 죽으셔도 안 됩니다. 오늘날 세상이 마치 여러분이 제자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러다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정말 죽는 순간에는 무작정 도망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조금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허둥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도 분명히 보지 않습니까? 마지막을 준비를 잘한 사람, 심지어는 내가 생을 마감한 다음에 내 자녀들에게 남길 이야기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유산의 문제에서부터 정말로 내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긴 것인가를 잘 생각한 사람들은 그 마무리가 황급하지도 않고 서투르지도 않아요. 왜?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 없이 영원히 살 것 같이 생각하다 마지막을 당한 사람들은 결국엔 뒷마무리가 되어지지 않아요. 죽음에게 지고 만 겁니다. 잘 살아온 것 같지만 그 이후에 나머지 일들을 바라보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삶뿐만이 아니라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한 사람만이 좋은 값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준비한 사람만이 정말로 값진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법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역사를 보고 그리고 인생을 보시는 거죠. 우리는 오늘 21절 이하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로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고난, 죽음.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부활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을 향하여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에게는 고난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죽음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부활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를 통전적으로 전체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피할 수 없다. 나는 죽게 될 것이다. 그것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부활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다. 그것도 피할 수 없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죽음은 마치 마침표와 같았습니다. 문장을 끝내는 마침표와 같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죽음은 부활로 가기 위한 과정이고 그것은 단순히 쉼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끝이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진행되어질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더 이상 이어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정말 죽음은 끝인가요? 여러분이 죽으면 세상이 끝날까요? 안타깝게 여러분, 하나도 끝나지 않습니다. 역사는 계속돼요.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생을 생각하는지를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죽었어요. 저는 다 끝난 겁니다. 정말 끝일까요? 무엇이 바뀔까요? 한마음교회는 계속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알고 보면 마지막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고난과 죽음만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끝이겠지만 주님은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내가 살아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활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죽음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부활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총과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태도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세상의 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나라도 팔아먹고 악한 짓도 하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짓들도 서슴지 않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죽으면 끝. 이렇게 살 바에야 그냥 죽자.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동반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죽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소용없어.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죽게 해요. 스스로 자기의 생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막다른 골목으로 멉니다. 요즘은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기이해졌는지 죽음도 혼자 죽지 않아요. 혼자 죽으려니까 억울해서 가족들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하기도 하고요. 혼자 죽으려고 그러니 용기도 없어서 인터넷에다가 자살 사이트라는 걸 만들어서 종종 여러분 언론에 보도되지 않습니까? 야, 나 혼자 죽으려니 억울하고 나 혼자 죽으려니 두렵고 나 혼자 죽으려니 겁나는데 우리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죽자. 그래서 여러분 아마 손을 잡고 죽으면 용기가 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혼자 죽자니 억울하고 누군가 같이 저승길 간다면 그런 용기를 의미하는 걸까요? 현실적이든 아니면 허무주의에 빠지던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생을 마감해도 끝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역사는 계속되고
가족은 여전히 남아있고 내가 생각했던 세상만 끝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말씀하시고 죽음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부활을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신앙은 고난을 넘어 죽음을 넘어 부활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활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과정일 뿐이고 그리고 모든 것의 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사람들은 부활을 못 믿을까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딱 하나입니다. 비과학적이라는 거예요. 과학이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하나님도 과학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부활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님과 부활은 함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늘 그것을 증언해 주죠.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성경 어디를 찾아보아도 늘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사도행전 2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로다. 로마서 10장 9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고린도서 1장 9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면 어떤 부활의 사건도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하나의 자연적인 사건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건 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사는 시대를 불신의 시대, 무신의 시대라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역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만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여러분은 그럴까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과학자들은 다 불신앙자가 되어야 할 것 같지만 안타깝게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폴 킹혼이라고 하는 신학자, 양자물리학을 공부해서 영국 황실연구소의 수석 교수였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순간에는 성공의 신부로 돌아섰습니다. 그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끝까지 과학적 탐구를 하면 우리는 신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풀 수 없다. 양자물리학의 마지막까지 공부한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치 과학이 모든 것에 시금석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과학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과학이라는 것도요, 역사나 음악, 미술과 같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 활동일 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학문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 과학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예술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까? 저는 만약에 누군가가 너의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과학적인 인생을 살고 사는 것보다는
내 인생은 예술적인 인생을 살고 싶다. 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다. 과학은 여러분 완성된 학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수백 년 전에 비해서 비약적인 발전을 했죠. 100년 전만 돌아간다면 우리는 여러분 과학이 대단한 발전을 이뤘다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100년 전에는 인력거를 타고 다녔으니까요. 지금 비행기를 타고 다닌 걸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년 후, 200년 후까지 살아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자동차를 보고 아니 저런 거를 타고 다녔대? 혹시 그러지 않을까요? 100년 전의 핸드폰을 생각하고 지금의 핸드폰을 생각한다면 100년 전의 삶을 생각하고 지금의 핸드폰을 생각한다면 100년 후에 혹시 우리의 후손들이 핸드폰을 바라보면서 야 옛날에는 이런 걸 가지고 서로 통화를 했대.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을까요? 과학은 여러분 결코 완성된 학문이 아닙니다. 수백 년 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은 지극히 초보적인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여러분 인간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건, 그것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주님이 왜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렇게 아끼던 제자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지금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너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면 고난, 죽음, 부활 이것도 다 생각해야 했을 것이다.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니까 고난과 죽음이 마침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 속에서는 고난과 죽음은 과정일 뿐이고 부활이 마침표다. 하나님의 일을 좀 생각해라.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그것에 그 죽음의 모든 생각, 그들의 삶 목적이 다 멈춰버렸지만 주님은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내가 3일 후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죽음은 그저 과정일 뿐이다.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은 여러분 결코 끝이 아니에요. 내가 죽는다고 세상이 끝나지 않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가 쉬지 아니하는 것처럼 삶의 마지막은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은 곳에 다짐하면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부활신앙 위에, 부활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단단히 놓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